지난주 우리는 예수님께서 어둡고 절망적인 시대에 12제자를 택하여 그들을 사도라 칭하신 장면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때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소망 가운데 일하시는 소망의 주님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부족하지만 제자들을 사도로 세우시고 만민을 구원하고자 하시는 예수님을 이 시간도 찬양합니다. 오늘 말씀은 그 사도들, 제자들이 가져야 할 행복관, 곧 제자들이 추구해야 할 행복은 어디에 있는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찍이 그리스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인생의 목적이 행복이다라고 하였습니다. 이 말에 대해선 누구나 반박하지 않을 것입니다. 꼭 그 말에 대해선 누구나 동의합니다. 그러나 무엇을 행복의 조건으로 삼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다 다르게 생각합니다. 물질적인데 행복의 가치를 두는 사람도 있고 육신적인 쾌락에 행복의 가치를 두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기 원하시는 참된 복이 무엇인가, 예수님의 제자들이 추구해야 할 영원하고도 심오한 복의 세계가 무엇인가 깨닫고 그 세계로 나갈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어지길 이 시간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은 사도들을 택하신 후에 그들과 따르는 제자들에게 주옥과 같은 삶의 지침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오늘 함께 나눌 이 부분에 대해서 마태가 기록한 것을 산상수훈이라고 부르고 누가가 기록한 것을 평지수훈이라고 합니다. 특히 그 가운데서도 마태는 8가지 복 있는 사람을 기록하므로 이를 팔복이라 하고, 누가는 이를 함축시켜 4가지 복으로 말하므로 이를 사복이라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잘 살펴보면 예수님은 복 있는 자와 화 있는 자를 말씀하실 때 지금이라는 말을 거듭 반복하십니다. 지금 줄인 자, 지금 우는 자, 지금 배부른 자, 지금 웃는 자. 이는 오늘 지금 당장 절박한 현실 속에서 축복의 문을 열고 하늘복을 누리는 사람들을 말하고자 합니다. 그만큼 예수님은 오늘 지금 우리의 삶 속에 축복으로 함께 임하시길 바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성령님 감동 속에서 오늘 지금 당장 절박한 현실 속에서 축복의 문을 열고 하늘복을 누리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이 시간 소망합니다. 첫째로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20절에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는 이 부분에 대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고 더욱더 구체적으로 나타내었습니다. 그런데 누가는 포괄적으로 모든 것에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부자 동네에서 사는 분들은 이 말씀이 그리 달갑지만은 않을 듯하지만 가진 것이 많지 않은 우리들에게는 가슴이 콩닥거리게 만드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마음이 가난하고 비어있는 사람이 복이 있다는 말, 이 말은 불교나 다른 성인들의 가르침 속에서 자주 들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다는 말은 모든 가난함을 채워줄 수 있는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말씀입니다. 그럼 왜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겠습니까? 영어에서 가난한 자의 푸어는 빈민촌에 거하는 불쌍하고 초라한 볼품없고 비천한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요즘은 이 푸어라는 단어가 너무나 많이 사용됩니다. 또한 경제가 장기적으로 불황이다 보니, 그리고 빈부격차가 갈수록 커지다 보니 상대적 박탈감 속에서 본인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곧 아무리 열심히 일한다 해도 여전히 자신은 가난하다 여기는 워킹푸어족과, 요즘은 집은 있지만 무리한 대출로 인해 가난하게 사는 하우스푸어족도 있습니다. 생각하기 나름인데 저희 가정도 대출금을 갚아 나가려면 3년 거치 20년 상황이다 보니 제가 정년퇴임을 하고 나서도 몇 년을 더 일해야 빚에서 벗어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다 보면 암울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평생 집 하나 장만하고 그 빚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청년의 때와 중년의 때, 그리고 노년의 일부의 삶을 바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런 사람들은 슬프게도 지질이 복이 없는 분들 같아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더욱 간절하게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 가난 자체가 복이라고 하신 것은 아닙니다.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하신 것입니다. 왜 가난한 자가 복이 있을까요? 가난한 사람은 두 가지 점에서 복이 있을 듯합니다. 먼저는 이 땅에서 바라볼 것이 없기 때문에 복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 바라볼 것이 없는 분들은 눈을 들어 하늘을 향해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도 자나깨나 자기를 채워줄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게 될 것이고, 경제적으로 가난한 사람도 자기를 돌봐줄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게 됩니다. 이처럼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며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1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고 했습니다. 어떤 분의 간증을 들었습니다. 그분은 남편을 사별한 후 마음과 삶이 참 가난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오직 하늘 아버지와 남편 대신 예수님의 위로를 바라며 살다 보니까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풍성히 누리며 사는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되었다고 즐거워했습니다. 여러분, 현실의 문제에만 매여 전전긍긍하지 마시고 하늘의 것, 위의 것을 소망하며 사시길 바랍니다. 주님을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는 것은 더 이상 내려놓을 것이 없기에, 자랑할 것이 없기에, 그리고 내세울 것이 없기에 겸손해지기 때문입니다. 이런 분들은 어찌하든지 주께 배우고자 합니다. 의지할 대상이 없으니 간절히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게 됩니다. 그런 자에게 하나님이 어떤 복을 내려주십니까? 우리 다 함께 20절 후반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절 후반절입니다. 시작.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미요. 아멘. 주님은 분명하게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임이라 선포해 주십니다. 또한 여기 모인 우리 모두를 향해 그리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반면에 부유한 사람은 대체로 교만합니다. 이 땅에 있는 재미에 취해서 영적인 것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아쉬울 것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이런 자에 대해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4절을 보시면 화 있을진저 너희 부유한 자여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말씀하십니다. 부유한 사람은 이 땅에서 이미 누릴 것 다 누리고 즐길 것 다 즐겼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지 않습니다. 하늘의 복이 임할 자리가 없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불행한 것입니까?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어리석은 부자 비유가 나옵니다. 그는 밭에 소출이 풍성했습니다. 때문에 걱정이 없었습니다. 단지 고민이 있다면 어떻게 저 많은 곡식을 쌓아둘까? 어떻게 하면 더 큰 곡관을 지어 자신의 것을 저장할까? 그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나는 이제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뒀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얼마나 행복해 보입니까? 그는 아무런 고민이 없습니다.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할 고민밖에는 아무런 고민이 없었습니다. 정말 상팔자가 이런 상팔자가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문제는 그의 영혼의 창고가 비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물질적으로 그는 가장 풍요롭고 행복했을지 모르지만 영적으로 그는 가난하고 불행한 자였습니다. 그렇게 그로 인하여 그에게 화가 미치게 된 것입니다. 비록 그가 이 땅에서 물질적인 축복은 얻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영혼의 영원한 구원의 축복은 얻지 못한 것입니다. 반면에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가난한 과부는 어떠합니까? 그 과부는 재산도 없었습니다. 남편도 자식도 아는 것도 없고 도와줄 사람도 없었습니다. 때문에 재판관을 찾아가서 간절히 외치며 도움을 청했습니다.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내 한을 풀어달라. 눈물로 간청하고 간청하였습니다. 그러자 재판관이
가난한 과부의 원한을 풀어주는 비유가 나옵니다. 예수님이 이 비유에서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말씀하시며 가난한 자의 애절한 기도를 받으시고 그 원한을 속히 풀어준다 하셨던 것입니다. 바로 하늘의 위로를 베풀어 주신다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난하시길 바랍니다. 주 앞에 심령이 더욱더 낮아지시길 원합니다. 그리고 오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그 오해란 예수님은 무조건 가난해야 복받는다, 부자는 비참하게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가난 예찬론자가 아니십니다. 실제로 가난해도 근거 없이 교만하고 소원 없는 사람이 많습니다. 부자 중에서도 순수하고 겸손하고 진리를 사모하는 사람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여기서 말씀하신 가난은 물질적인 가난만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아는 가난, 무지와 비천함을 아는 가난, 허물과 한계를 인정하는 가난, 즉 겸손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마음이 가난해야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우리에게 가난한 자의 심령을 주시도록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축복으로 부유해진 것은 정말 감사할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우리가 부유해 질수록 겸손함과 영적인 소원이 떨어지기 쉽다는 것입니다.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해방 직후와 6.25 전쟁 후 우리나라가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그러나 그 어려운 시대에 예배를 섬기기 위해 먼 거리를 걸어서 예배당을 찾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자신의 먹을 것을 아껴 더 많은 분들을 돕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오늘날은 어떠합니까? 한 골목 지나 교회가 있을 만큼, 또한 방송과 인터넷을 통해 언제든지 말씀을 들을 환경이 되었음에도 오히려 배부른 시대가 되어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이미 부유한 자가 되어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공급함을 거부하는 시대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가난한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 가난한 자에게 주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라 오늘도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둘째로,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예수님은 두 번째로 복이 있는 자를 말씀하십니다. 21절 전반절을 보시면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며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지금 줄인다는 말은 지독하게 배고픈 상태에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시에는 하루 두 끼 겨우 먹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저도 그렇지만 세상에 배고픈 것만큼 슬픈 것도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눈물 젖은 빵을 먹어보지 못한 자는 인생을 논하지 말라는 말까지 있습니다. 이런 자들에게는 배부르게 먹는다는 것이 큰 축복이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의 줄인 자는 이렇게 식량이 없이 줄여 있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까? 물론 성경을 살펴보면 하나님이 먹지 못해 줄인 자들에 대한 각별한 관심을 보여주시는 것이 여러 번 나옵니다. 예수님도 배고픈 무리들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오병이어로 그들을 배불리 먹여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 또 다른 그 무엇을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먹는 것 말고 무엇에 줄여 있습니까? 예를 들어 우리나라 월드컵 축구 감독이었던 히딩크는 우리나라가 경기에서 연전연승하자 나는 아직도 배고프다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월드컵 16강에만 올라가도 당시 우리나라로서는 대단한 것이었는데 8강에서 4강으로 가면서 그는 이런 말을 한 것입니다. 이는 그가 우승에 배고픈 것이었습니다. 그것처럼 형태는 다르지만 어떤 사람은 돈에 줄인 듯 모든 것을 걸며 돈 벌기에 몰두하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남들의 인정에 줄여 있기도 합니다. 이처럼 각기 다른
굶주린 삶을 사는 자들이 많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제자들은 무엇에 줄인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일까요? 이에 대해 마태복음 5장 6절에서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의란 하나님의 의로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성을 맺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의에 줄였다는 것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성을 맺고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살고자 몸부림치며 투쟁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곧 의에 줄인 자는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자 애쓰는 삶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또한 성경은 말씀을 사모하는 것도 줄인 것으로 말하기도 합니다. 아모스 선지서를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할 기갈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여러분, 이처럼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또한 주의 말씀에 줄인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주께서는 그런 우리를 향해 복이 있다 하십니다. 또한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라 약속해 주십니다. 반면에 지금 배부른 자들을 향해 예수님은 뭐라 하십니까? 25절 전반절을 보시면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배부른 자여 너희는 줄이리로다. 여러분, 배가 부르면 아무리 값주고 맛있는 것을 가져다 준다 해도 먹을 수 없습니다. 곧 지금 배가 불러서 귀한 것이 귀한 줄을 모르는 사람은 땅을 치며 후회할 날이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그 무엇보다 주의 말씀과 의에 줄이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셋째로, 지금 오는 자는 복이 있나니. 예수님은 세 번째로 복이 있는 자를 말씀하십니다. 21절 후반절을 보시면 지금 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왜 울게 되는 것입니까? 그것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울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곧 건강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자녀들에게 문제가 있기 때문에, 소망했던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울게 되는 것입니다. 아픔이 있기 때문에 울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타락해가는 시대를 바라보며 우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저런 문제로 인해서 눈물을 흘리는 것은 분명 슬픈 일입니다. 가슴 아픈 일입니다. 그렇게 우리 중에 누구도 우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우는 것보다 항상 웃고 싶어 합니다. 매일 즐거운 일만 있기를 바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5절 후반절을 보시면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리로다 말씀하셨습니다. 곧 예수님 말씀대로라면 지금 웃기보다 우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왜 우는 자가 복이 있다 하시는 것입니까? 이는 우리가 매 순간 슬픔과 절망이 빠져 우는 자가 되라고 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이는 죄에 대해, 죄의 세력에 대해 애통해 하라는 것입니다. 또한 나의 죄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내 사랑하는 자들을 향해서도 동일하게 애통하는 심령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구약시대 예레미야는 멸망에 가는 이스라엘을 바라볼 때 그 눈이 눈물에 상하고 창자가 끊어지며 간이 땅에 쏟아졌다고 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죄로 인해 눈물로 침상을 적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눈물 어린 마음으로 주님께 나온 자를 위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웃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을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건강하고 잘 먹고 잘 살고 그래서 희희낙낙하며 아무 문제 없는 것만이 복은 아닌 것입니다. 오히려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아프고 고통스럽기 때문에 울 수밖에 없고, 그래서 인생에 대한 깊은 문제의식을 갖고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서 영적인 세계, 하나님의 세계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 진정한 복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린 중 혹 뭔가 문제에 있어서 눈물을 흘리고 계시는 분 있습니까? 참으로 어려운 말이지만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웃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하늘의 복, 영적인 복을 받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서양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비가 와야 무지개가 생기듯 눈물이 흘러야 그 영혼에도 무지개가 뜨게 된다. 오늘날 이 시대의 문제는 눈물이 말라버린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죄에 대해 무뎌지고 회개하지 않는 굳어버린 마음 아닐까 싶습니다. 비가 와야 굳은 땅이 부드러워지듯 눈물을 흘려야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그 가운데 생명의 말씀이 자라나는 것입니다. 오히려 울 필요가 없는 세대, 좀처럼 울지 않는 세대, 즐거움과 쾌락만을 추구하는 세대, 그것은 결코 축복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 저주인 것입니다. 일례로 사무엘서에 나오는 엘리 제사장은 자식들의 죄를 보며 울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리 말라 말하며 두리뭉실하게 넘겨버렸습니다. 그런데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3대가 죽임을 당하는 피눈물을 흘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울어야 삽니다. 영적인 민감성을 잃어버리면 우리의 영성은 그 순간 힘을 잃고 죽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126편 5, 6절에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고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눈물을 회복하기를 소망합니다. 주 앞에 영적으로 민감한 자들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때 우리는 주로 말미암아 웃게 될 것입니다. 넷째, 인자로 말미암아 핍박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우리 22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2절 말씀입니다. 시작.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에게 복이 있도다. 여러분, 이 말씀에 대해 아멘이십니까? 네, 아멘이신 분은 참으로 복된 줄 믿습니다. 네, 그런데 솔직히 제 개인적으로 아멘으로 받아들이기 힘든 말씀입니다. 나를 미워하고 나를 멀리할 뿐만 아니라 욕을 하며 내 이름을 악하다 할 때, 그것도 내 허물과 실수로 인하여 그런 것이 아닌 주님을 사랑한다는 이유로 그와 같은 일들을 당한다면 솔직히 마냥 좋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더군다나 그러한 일을 2번, 3번 당한다면 의기소침해지기 쉽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런 우리를 향해 너에게 복이 있다 말씀하십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어찌하라고 했습니까? 23절을 보시면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예수님은 인재로 인해 핍박을 받는 날에 오히려 기뻐하고 뛰놀라 하시는 것입니까? 그것은 그날에 비로소 선지자의 반열에 우리가 들어가게 되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는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와 같이 선지자의 반열에 들어가게 된 사람은 이 땅에서도 상급이 크지만 하늘에서 상급이 더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이 있지만 하늘에서 받게 되는 상급은 각 사람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핍박을 이긴 신앙의 승리자들은 선지자들이 받게 될 큰 상급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핍박을 이긴 분들은 이 땅에서도 복이 있고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복이 있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반면에 예수님은 신앙의 핍박을 피하여 사람들의 눈치를 보며 사는 사람은 화가 있다고 하십니다.
26절에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핍박을 요리조리 피하며 사람들에게 인정과 칭찬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거짓 선지자들이 당하게 되는 화를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만큼 우리의 본성은 인정과 칭찬을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사람의 칭찬은 설탕과도 같은 것입니다. 설탕이 우선 먹기에는 좋지만 건강에는 결코 좋지 않습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징계와 사람들의 핍박이 당장은 쓰지만 그 사람의 영혼에는 양약이 되어 골수로 윤택하게 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기왕 예수님을 따르며 살기로 작정했다면 끝까지 예수님과 함께 믿음의 길을 갈 수 있어야겠습니다. 그리고 신앙의 핍박이 우리가 이기지 못할 만큼 어려운 것만은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가 당할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을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하게 인재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우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우리 힘을 악하다하여 버릴 때 우리는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날에 복이 있고 하늘에서 우리의 상이 크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이 상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복 있는 자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복 있는 자의 네 가지 모습은 이 세상 사람들이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는 모습들입니다. 가난하고 줄이고 울고 핍박을 받는데 도리어 복을 받고 행복하다. 이 땅의 인간적인 가치관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늘의 복은 역설적인 데 있습니다. 하늘의 복은 숨어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이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마음을 비워서 가난해져야 하겠습니다. 영적인 포만감을 버리고 갈급해져야 하겠습니다. 죄에 대해 깊은 문제의식을 가지고 눈물로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주와 복음을 위해 기꺼이 고난의 십자가를 감당해야 하겠습니다. 그때 천국의 상이 주어질 줄 믿습니다. 하늘의 보와 행복의 보물들이 주어질 줄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주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며 저 천성을 향해 나아가시는 성도분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주님을 닮은 성령의 사람들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이 한 주간도 이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성도분들이 되시길 소망하며 모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우리 요절 말씀 20절 함께 읽고 잠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20절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아멘.